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으니 대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든 목사님들이나 부흥회 때도 보면 이 말씀을 돌아온 탕자로 제목을 지어서 은혜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돌아온 탕자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담아 놓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시키는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분명한 것은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엇을 넘겨주셨느냐 하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1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살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집안에서 사는 살림을 나누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그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가 유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듯이 그렇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원어를 보면 이 살림이라는 말씀이 뭐냐, 비오스인데 이것은 생명이고 선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재물을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고 말씀.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건 탕자야. 아버지가 유산 물려준 걸 그냥 세상 사람들의 애듯이 세상 딸은 술 먹고 그냥 기생집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허랑방탕하다는 이 언어는 디아스콜피조인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디아와 스콜피조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성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흩트리다, 흩다라는 뜻이에요. 헤쳐서 날려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니네가 귀하게 여기고 잘 되새기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둘째가 누구냐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분깃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둘 이야기하는 건데,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큰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 하나님이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만들기 이전에, 마리아 뱃속에서 만들기 이전에 하늘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시는,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흐트러뜨려서 뭐 했어요? 전 세계에 흐트러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분깃, 그 생명을, 선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흐트러 준 것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들로 어디서 하늘에서 올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할 때에 무엇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 영이에요. 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자신의 의를 흩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허물 가지러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가져다가 아낌없이 뿌려주신 거예요. 어디서 뿌려줬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서 뿌렸다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멍어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흩어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깨닫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성전에 다 뿌리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오면 백성들을 향해서 또 뿌려요. 이것을 하나님이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탕자라고 했던 둘째 아들이 낭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낭비하다가 원어로 보면 아소토스인데 부정의 접두사 아와 살다나는 뜻의 소조의 합성어예요. 이것도 두 가지가. 직역하면 뭐예요? 재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죽어서 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살림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원어로 보면 비오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생명이고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재산을 달라 그래서 재산 중에 달라 그랬어요. 재산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존재. 네. 존재에 관한 이러한 단어를 해석해 보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고 흩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다고 성경의 비유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왜 죽음에 이르게 한 건지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 은혜를 알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앞으로 이 일이 너희 앞에 일어날 거야 라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멘. 자 보세요. 흩어서 구제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흩어 구제하면 돈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하게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만 가능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흩어 구제하면 보통은 다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서부터 영이신 아버지에게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먼 나라에 간다지. 먼 나라, 먼 곳에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멀리 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쥐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까지도 흩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먹는 거 고기, 세상에 먹는 거 떡, 세상에 먹는 거 밥 이런 거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으냐라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죄를 속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요? 알토스라는 떡과 진설병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아이로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이로라는 원어는 뭐냐면 들어올리다, 죄를 속하다, 죄를 없이 하다, 죄를 치워버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양식은 곧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품꾼은 뭐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무엇으로 오는지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오는지. 그 둘째 아들이 하늘에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흩어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셔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려면 그분이 죽어야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를 행할 때에 예수 본받아야 돼요. 주님이 뭐랬어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둘째 아들이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줄여 죽는구나. 줄이다는 것은 뭐예요? 결핍하다는 거거든요. 실패하다는 거예요. 떠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는 그분이 무엇을 해로 떠나냐 이거예요. 떠나는 게. 그분이 뭘 실패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실패했느냐.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열심히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앉은 명이 일어나 걷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죽는구나 라는 거예요.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완전히 파괴다. 멸망하다. 어디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완성시킨다는 건 하늘나라에서 완성시키는 게 이 땅에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거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가 똑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모든 목사들이나 학자들은 이건 죄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죄인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탕자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 개역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번역이 더 옳게 했다고 봐요. 저는. 죄를 어떻게 얻어요? 이분이? 죄 없는 분인데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 여러분의 죄를 이분이 얻는 거예요. 얻어가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서 요동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둘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이야기를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유, 목사님, 우린 다 그거 다 알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그러셨는데 뭐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네. 그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감당하지 못하게 감당하지 이게 칭찬을 받은 적당한 당연한.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 악어에서 썼어요. 인도하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셨죠. 이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보라는 게 뭐예요? 일하고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품꾼이? 네. 근데 여기서 보면 고용된 일꾼이다 그래요, 품꾼이. 근데 어디로부터냐? 삭시 있고 보상이 있는 고용된 일꾼이다.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삭시 있고 보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육체가 죽어야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도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을 보면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여봐라요, 여기 구원이 완성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유튜브에 보면. 근데 유튜브 잘못 보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하고. 그러나 거기서 완성하였느니라 라고,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완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내가 이렇게 완성시킬 것이다는 약속이지 실천에 옮기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잠시 잠깐 후에 이렇게 할 거야. 그 비밀을, 구약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일어나서
일어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일어나는 게 세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다, 이룩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두 단어가 이것도 합성된 거예요. 아나와 히스테미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환상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가 집을 3개 질 테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아주 명을 하셔요. 명령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변화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산에서 영적인 거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어떤 인간도 믿을 놈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어떤 인간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산 거가 뭔데, 거리가 먼데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목이 뭐예요? 목 생명이거든요. 목이 생명. 입을 맞췄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도 죄를 지었사오니까 개역성경에는 얻었사오니로 돼 있어요. 어찌 뭐 이런 거 보면 개역성경이 이런 때는 더 해석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걸 탕자로 보니까 지었사오니로 바꿨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죄를 얻어가지고 왔느냐? 우리 죄를 가져갔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셔요. 세상 이야기 같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최상의 것, 그리고 시작의 것, 영원한 것, 그거예요. 제일 좋다는 거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직역해서 설명하면 성령으로 그분이 다시 사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자 보세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자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설교할 때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해요. 살찐이 뭐야? 살찐. 살찐이 뭐예요? 곡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곡식을 이야기할 적에 기름진, 살찐, 곡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어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 살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통통한 먹기 좋은 송아지 잡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곡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세요. 15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은 뭐예요? 알곡이에요. 알곡. 그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가 뭐예요? 송아지? 제물로 드리는 게 송아지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무엇이냐? 구약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자 그래요. 즐기자. 기뻐하다. 행복해하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울타리치다, 에워싸다, 봉쇄하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이게 즐기자라는 게 온 거예요. 그럼 즐기자라는 게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 죽여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성전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해요. 죽음이 뭐예요? 네크로스, 시체. 다시 살아났으면 부활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어디를 보나 이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어느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저놈보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내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흩어 나누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탕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런데 왜 옛날에 부흥사들의 탕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았죠? 적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용을 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 죄인이었다가 의인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자가 타락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계시록에서 에베소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능력 받았다고 세상에서 키재기시기로 도토리 키재기시기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 부분에서 가능한 거예요. 적용 부분에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 제가 죽기 전에 이걸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자, 왜 큰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죄인을.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자는 큰아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누가요? 둘째 아들로 그분이 신령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분이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장자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 모습이 원래는 영으로 만드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서만 나오잖아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로 한다 그러면 누가 탕자예요? 큰아들이 탕자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탕자라고 봐야 돼요. 탕자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흩어 구제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뚝게 하는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원어는 뭐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목사님 어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줄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높고 낮은 교회에서 계급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셨어요, 교회에. 근데 목사님이 이유는 뭐냐? 목사님이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꼴초로 살고 그랬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몇 개월 만에 그냥 바뀌어가지고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더군다나 누가 아파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누가 성령 받고 싶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면 성령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옆에서 보고 이 목사님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오셨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오셔서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발이 시커멓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한테 두 가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암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두 가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고집 부리는 것 같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한테 기도 부탁하셨을 테니까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사역도 가셔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교인 중에 1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성령 받자고 기도하고 와라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진 것 같은데 방언을 잘 못해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 목사님이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아이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뀐 게 무엇이냐? 그동안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옆에 두고 예배 끝나면 핸드폰만 보고 이랬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핸드폰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목사라고 해서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큰아들처럼 장자처럼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던 삶이었다면 돌이키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안에 펼쳐져서 저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